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비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사명,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은사가 아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도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기도도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어떤 분은 저러면 사랑의 은사가, 물론 사랑의 은사가 고린도에 나오지만은요, 사랑이라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교회를, 가정을,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참 많이 강조했는데 축복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사실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 축복하라는 말씀을 많이 전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근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서기를 제가 많이 기도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복을 빌라. 복을 비는 것이 이를 위해서, 네가 지금 축복해 주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것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무엇으로? 축복을 비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축복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에도 보면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어놓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보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좀 해주세요. 21절에도 보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표현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지금 작은 애들이 있는데 한 5살, 4살 이럴 때는 아이들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도 우리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우리 예찬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네들이 한 5살, 6살 요때는요, 제가 이제 그때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냐면 퇴근하고 집에를 이렇게 들어가면요, 띵동 그럽니다. 그러면 아빠다 그래요. 아빠다 그래요. 그럼 그 소리가 벌써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문을 탁 열면요,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고 내 다리를 한쪽씩 잡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다, 내 아빠다 싸워요. 또 우리 아빠다, 내 아빠다 싸워요. 그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행복. 근데 지금은요, 중학교 2학년 되고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요, 우리 딸은요, 스마트폰 게임 한다고 왔어? 뭐 들어왔어? 어떤 아이가 그 글짓기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가정에 대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글을 썼는데, 우리 엄마는 나에게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우리 엄마는 나에게 좋은 걸 사주고, 그래서 엄마 자랑을 막 하고, 또 우리 집에 있는 이 강아지는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에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정말 나누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의 문을 닫고, 제가 목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외국의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뭐 아무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찬양을 하는데 그 한 50명,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이 앉아서 그 찬양의 매료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 표현이나 찬양의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하면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감격하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요, 한 단계 업을 시켜서 축복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왜 호흡이 안 맞습니까? 좋았다고 여러분 하시라고 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보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산에를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우주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요,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참으로, 네? 좀 기분이 다 좋은가 봐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여튼 막 우리 뭐 예쁘다 그러면 다 좋아요, 그죠? 예쁘다 그러면 다 좋아. 네? 좀 지금 막 몸매가 좀 막 거시기 하고, 그죠? 막 좀 얼굴이 좀 거시기 해도 예쁘다 그러면 다 예쁘다. 할머니도 예쁘다 그러면 좋아해요. 할머니도 못생겼네 이러면 할머니 기분 나쁩니다. 아유, 할머니 고우시네요. 그러면 좋아하신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참으로 멋지십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절대로 남의 흠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장점을 보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저는 우리 선교교회가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 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금요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참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종이 볼 때도 심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좋아 보이실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을 제가 좀 개조를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당신은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축복 받고 있지요. 당신은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축복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축복 받고 있지요. 당신은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축복 받고 있지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축복을 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을 비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비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마음이 따뜻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해주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마음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사람,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사람은 딱 보면요, 와, 이 사람 차갑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아니 참 이상하죠. 저는 사실 우리 사모님 처음 제가 이렇게 뵀을 때도요, 그냥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때로는 여러분 좀 큰 교회 사모님들이요, 좀 이렇게 좀 도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가까이 가서 뭐 말을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처사모님은요 그냥 아주 오래전에 사귄 것처럼, 그리고 참 사모님이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시다.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었지만은 사모님을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따뜻한 분이시겠다, 따뜻한 분이시겠다. 다가가기가 편한 거예요. 사모님에게 제가 지금 한 어떻게 뭐 했던가 3일을 뭐 하수 목금 4일이네요. 사실은 제가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인데 화요일날 장례가 났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사실은 아내하고 우리 여행을 좀 다니자. 그래서 월요일날 여행을 쭉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집사람하고 그 울산에 어떻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일정도 안 맞고 그래서 그냥 월요일날 하루 이렇게 여행하고 화요일 날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울진에 갔다 와서 또 우리 뭐 스케줄 잡시다 사실 그래야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저 옆에 이렇게 앉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목사님, 예전부터도 목사님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와라, 우리 교회 와서 쉬어도 된다, 밥도 줄 거고 우리 교회 잘 때도 있고. 근데 이번에 목사님 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갔다 오는데 제가 가산이라는 곳에서 총집합해서 또 헤어져야 되는데, 가산에서 안동 성교교회를 찍어보니까 한 60km밖에 안 나와요. 한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뭐 전화했더니 목사님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와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그 전에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기도에 참석하고 가야지 했는데 기도에 참석가 좀 늦었어요. 내일 아침 새벽에 이제 하고 가야지 했는데 참 목사님은 인격적이세요. 윤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한참 후배 아닙니까? 물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또 그 말하는 것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그게 코가 좀 껴가지고 수요 1부도 하게 되고 또 수요 2부도 하게 되고 목요일 또 아침 또 하게 되고 오늘 이 금요 아침 또 이 금요 저녁까지 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휴가가 되지 않겠나. 영육간에 이렇게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휴가였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 여러 성도님께서 저를 기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 흐뭇하고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 차가운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교회를 위한 일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따뜻한, 참으로 따뜻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을 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요, 동정하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동정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사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참 설명을 너무 잘해놨어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볍게 여김. 이 동정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남의 사정을,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게 되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상대방을 위로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역할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다 보면 내 입장에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축복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동정해 주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해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는, 동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을 계속해서 비는 성도가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이 동정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서 여러분들이 많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비는 사람은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다 잘해요. 잘하는데 자식들끼리 싸웁니다. 그것은요,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언이하고 예찬이가 지금 3살 차이예요. 3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우리 예찬이가 누나 말을 잘 들었어요. 또 뭐 시키면 뭐 그림 그려라 그러면 그림 그리고 옆에서 누나 뭐 먹는 것도 있으면 먹여주고. 근데 지금 막 싸웁니다. 우리 예찬이 얘가 5학년이 되더니 좀 힘이 생기니까 왜
그러면 또 우리 예언이는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쫓아가 문 콱 닫고 또 오 재밌다 막 싸워요. 근데 어떨 때도 심하게 싸워요. 근데 이 안에 참 소리라는 것이요 예민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사이좋게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흐뭇한데, 진짜로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요 갑자기 내 마음에 짜증이 나요. 이 자식들이 싸워. 그러면서 갑자기 막 화가 확 올라. 조용히!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금. 왜 싸워? 너희 형제들끼리 왜 싸워? 자식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만약에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입니다, 고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가족입니다. 교회가 성도끼리 싸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잘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내 형제를, 내 지체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당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당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볼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멋지게 축복하십시오. 아름답게 축복하십시오.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생각 없이.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제가 막 기쁘고 감사하게 했어요. 근데요, 마귀가요, 참 이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저기 상처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좋은 말도 있는데, 제가 그때 운동선수다 보니까 항상 이 복장이 추리닝을, 왜 우리는 추리닝이 사복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운동하고 또 추리닝 입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올 때도 이렇게 뭐 옷을 이렇게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운동 끝나고 바로 오니까 운동복을 입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그 사복 같은 건데, 저는 이제 뭐 그걸 좀 모르고 어떨 때는 뭐 반바지도 입고 가기 이러면은, 근데 안수사님 이렇게 보기 좀 안 좋았나 봐요. 예배 들어오는 청년이 좀 이렇게 옷도 가리고. 근데 교회에서는 하체를 드러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내가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바지를 벗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시험이 들고요, 막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촬영을 또 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그 안수사님 말 한마디 딱 들었는데, 이게 뜻을 알고 나니까 하체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윤 형제 교회 올 때는 좀 이렇게 좀 옷도 좀 이렇게 좀 가려입고 좀 좋은 옷을 입고 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윤 형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장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할 텐데, 왜 하체 얘기, 뭐 하체를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죠, 막 상처를 줘가지고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막 교회 가기가 싫어. 딱 마귀가요, 그때는 신앙이 어리니까, 와, 이걸 이겨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의 한마디가요, 막 내 신앙과 지금까지 막 은혜를요, 한순간에 막 그냥 짓눌러 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막 그 집사님 보면 막 인상이 막 써지고 막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남의 마음을 긁지 마십시오. 그건 바로 내가 죽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먼 친척과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가 더 귀한 것이에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서울도 가고 강주도 가고 막 많이 다닙니다. 합수훈련 뭐 시합도 가면. 근데 저는 항상 제가 했던 행동은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항상. 근데요, 10군데를 돌면 8군데는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다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럼 문이 닫혀 있는 교회들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을 막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를 딱 가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처음 봤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이분들하고 지금 처음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운동선수인데 여기 시합하러 왔습니다. 그러냐고.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할 때도 배려해 주고.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구나. 처음 만났는데
아주 오래 사귄 것처럼 저를 대해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구나. 나를 뭘 믿고 그분들이 저를 잘, 내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축복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더라고요. 오늘 우리 선곡교회는요, 서로 축복해주는, 서로 축복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야, 선곡교회 보니까 너무 기쁘다. 저렇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축복을 비는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내가 알게 되고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서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 음성,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나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옆에 있는 지체를, 형제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축복을 비는 사람은요, 겸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겸손의 복.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 자세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겸손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겸손하며. 여러분, 이 겸손은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좀 넘게 했는데, 이 겸손한 것, 우리가 겸손한 것은요, 가장 큰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겸손이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축복을 비는 사람은요, 참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제일 큰 은혜겠죠. 원수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참 제일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요, 원수는 아니지만 참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축복해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원수는요, 저 미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고 원수는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원수는 가장 가까이 있어요. 내 아내가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남편이 원수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 아프리카에 트럼프 대통령 막말을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뭐 막말을 하든 뭐든 나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말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바로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지금 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전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우리 여성도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한다는 것은 축복의 어떤 의미도 있는 것이 무조건 막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을 격려해 주는 것, 남편을 격려해 주는 것,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지면 부부간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요 원수처럼 사는 부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부 문제가 이제는요 사회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심각한 상황이 우리나라가 지금 도달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네 남편이 지금 불신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행실, 지금 남편은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고, 참 아내가 볼 때에 정말 나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행실, 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 그걸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남편들이 일 나갈 때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보 오늘 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보 니 미쳤나? 니 뭐 오늘 잘못 먹었나? 뭐 돈 달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요 남편을 안아주세요. 여보 힘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남편이요 그 말을 한마디 듣는 것이요 좀 어색해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게 되면 이 남편 마음속에, 아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축복하는구나. 저녁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도 훈련을 시키세요. 얘들아 아빠 온다. 아빠 오면 우리 다 아빠를 축복하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직장생활 왔는데요 요즘은요 애들이요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남도 쳐다보지도, 아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번에도 2년 동안 이렇게 별거 상태에 있다가 TV에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제주도에 사업을 하는데 2년 동안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뭐 방송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2년 남편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딸이 있는데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컴퓨터만. 야 너는 인사도 안 하냐? 뭐? 아내는 저기 가서 뭐 음식 한다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분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집에 딱 들어오니까 호흡을 못 하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2년 만에 들어왔는데 딸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지, 아내도 자기를, 그러니까요 이 또 공황장애 증세가 나니까 나가더니 막 가슴을 치면서요 결국 여관 가서 자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남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2년 만에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고생했잖아요. 그래도 돈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좀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줘서 따뜻하게 맞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은요 여자들이 힘이 세가지고 남자들은 지금 나가서 뻘뻘뻘 땀 흘리고 말이죠 된장찌개 하나 막 급하게 먹고, 여자들은요 막 점심 때 뷔페 가가지고 막 배가 터지도록 막 먹고요. 아유 배부르다 또 커피 마시러 가자. 또 커피 가지고 아이고 이거가 되겠나, 또 뭐 빵 시켜가지고 빵 먹고요 막 수다 떨다가 막, 그리고 힘만 세죠.
남편이 뭐니 얘기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하고 20마디 하고 막 조용히 해라 막 그래요. 남편들이 막 기가 죽어가지고 요즘은요 남편들 우울증 환자들 그리 많이 생긴답니다. 남편들 우울증. 그리고 여자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대요. 부끄러워가지고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공개적으로 지금 맞는 남편들이 그래 많답니다. 여자들이 힘이 세가지고요. 여자들은요 40만 넘어가면요 배이는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40 넘어가니까요 40 전에는 우리 아버지한테 꼼짝 못했거든요. 40이 넘어가니까 막 싸우더라. 니도 술 먹고 나도 술 먹고 그래 싸워보자 막 소리 지르고요. 그 두드러 맞고요 막. 내가 이거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은 두 분이 싸우는데 막 둘이 소리 질러.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뭘 들고 던질라니까 또 어머니가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냥 남이 두면 되는데 연탄재 있죠. 연탄재 다 하얀데 그거를 던졌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대로 아주 연탄재가 막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코미디다 코미디. 뭐 집안이 이런 집안이 다 있나.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기 싫었거든요. 저는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아이를 보듬어주고 그런 마음. 왜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는 정말 결혼해서 나 우리 아내 근데 아버지의 그 모습이요 저한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했던 행동 말을요 내 아내에게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요 기도 축복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드리십시오. 꼭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축복의 사람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불신 남편을 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불신 남편이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행동, 행실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를 축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바도 자라.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귀히 여기라.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히 여기. 여러분 저는 16년 차입니다. 지금 16년 차인데 참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왜 우리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할까? 저게 참 여자들 말 들어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구조적으로 막 말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그걸 빨리 알았더라면 우리 집 사람이 한 번은 제가 싸웠어요. 막 싸웠어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은 좀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돼? 그 정도 얘기를 했던 우리 집사람이 정말 화가 났다는 얘기거든. 웬만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좀 내 얘기 좀 끝까지 좀 들어주면 안 돼요? 하고 딱 쏘는데요. 제가 더 이상 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 내가 생각해보니까 야 그래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어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보 나는 어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얘기를 당신이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난 만족해요. 근데 왜 당신은 왜 자꾸 우리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결론을 내야 돼. 그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면 이래 되고 뭐는 이러면 스톱! 이래 돼버리거든. 남자는 대부분 그럴 거야 아마. 결론을 내는데 여자들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토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막 계속 죽어버려. 이거를 좋아한단 말이야. 여자들은 이걸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막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요 죽어 살 것처럼 해놓고 다음에 금방 또 어깨 저 가서 또 살 것처럼 하고 따라다니다 보면요 막 신경질이 막 납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요 지혜를 써가지고 마트 가면은 안마의자 있잖아요. 당신 갔다 와? 난 여기 그냥 그럼 안마에서 한 1시간 2시간씩 그냥 안마. 왜냐면 같이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그래도 여자들은 쇼핑을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또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요즘은 제가 깨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수 있으면 중간에 차단하지 않고, 아, 이게 여자를 귀히 여기는구나. 막 뭐를 뭐 사주고 뭐를 뭐 좋게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 됩니다.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돈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우리 지금 예비 신랑들 잘 들으세요. 저는 너무 무지했어요. 저는 너무 무지했습니다. 집사람이 처음에 반찬을 막 결혼해가지고 신혼일 때 막 하는데, 저는 막 또 비빔육류 좋아하거든요. 이런 막 큰 다래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막 거기다 막 쎄리 부어가지고 막, 우리 집사람이 인상이 안 좋아요. 당신은 내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우리 아내는 하나하나 먹으면서, 아, 맛있다, 아, 맛있어요, 뭐 이러기를 바랬는데 이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여보, 나는 사실 비빔 먹는 걸 좋아한다. 원래 비빔 먹는 걸 그래도 난 싫어요. 하나하나 음미한. 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16년이 됐는데도, 16년인데 어떨 때는 내 아내를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16년 정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정말 싫어질 때가 있어요. 같이 사기 싫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아내도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심각한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목회자 부부라 할지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지금 안전하십니까? 부부관계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정말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통해서, 왜 원수를 축복해야 되는가? 이 원수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원수를 할지라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원수가 누굽니까? 요셉의 원수는 형들입니다. 형들이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나 다름없죠. 근데 결국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잖아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길러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요셉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장인 사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장인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모자를 내 손으로 절대로만 해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죽었을 때, 이러면 다 사울이 죽었을 때 춤을 춘 게 아니잖아요. 가슴 아파했잖아요. 다윗이 가슴 아파했잖아요. 가슴 아파했잖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그래도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춤을 추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저건 너무 악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그래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됐다면 대통령을 탄핵한 지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같이 좀 마음 아파하면 안 되겠어요? 그 탄핵된 날 막 그냥 애들을 데리고 와서 막 춤을 추고 막 촛불의 승리다 뭔 승리다. 그럼 저는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민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을 바꾸지 않겠나?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그걸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국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한다는, 여러분,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히브리서 10장 13절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는 맡기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으로 축복하십시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잠깐 여러분 간증을 드렸지만요,
참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몇 분 계셨어요. 정말 뜻 가운데 오신 분들이면 그분들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인데 참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작년에 교회를 이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7월달에 이전하면서 한 달 동안 뭐 돈이 없으니까 인부들을 부를 수 없으니까 아는 사람하고 막 그냥 이렇게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가운데 참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꼭 밥 먹을 때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왜 나가지 말라고 합니까? 목사님 또 기도하시지만은 아실 거 아니에요?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뻔히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목회자가 지금 교회 수리한다고 교회 이전하고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막 1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전화 와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 나가지 말래요. 목사님 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뜬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 동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애들이 3명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축복했어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고 내 자식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본인 또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봉사 한번 하지 않았던, 그냥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직동하는 사람, 알고 봤더니 직동하는 사람, 하나님과 직동하는 사람. 그 어느 순간은 뭐 어떤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뭐 집사님 상처받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저때로 제가 또 성격도 좀 너도 급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그 무슨 소리고 무슨 기도해가지고 상처를, 그랬더니 막 울고 짜고 하면서 목사님은 나 모르면서 뭐 내가 뭐 나가든 그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응답 주셨다면서 또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결국은 막판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1년 동안요 생각하기도 싫고 그 집사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라도 좀 있어요. 의리. 김보성 씨가 의리라도 좀 있어요. 의리.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래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야 철이야 내 사업하고 있는데 내 사업 잘 되면 야 그 네 집 빚 내가 다 갚아줄게. 물론 그 사기라는 거 알아요. 근데 말이라도 같이 운동했던 친구거든요. 내가 사업만 잘 되면 야 그거 매덕 그거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의리라도 갖고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니 교회를 좀 나가더라도 좀 교회가 안정되고 그러고 나서 와서 상담 받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전화 또 해가지고 하나님이 교회에 나가지 말래요? 목사님 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막 그 소리만 생각나면 막 신경질이 막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어휴 진짜요. 근데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그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분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제가 마음은 아팠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축복하셔서 그분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던 그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왜냐면요 관계가 깨지면, 이 땅에서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기준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연수를 용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는 것이거든. 원수 사랑하고 그 사람 핍박을 받은다 할지라도 축복하라. 참 힘든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원하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축복을 비는 사람의 가정, 성도, 교회는요 자사손손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복을 받는다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로 저는 압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넘쳐서 내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계속 복을 받는 이 통로가 바로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당대에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저 자녀들이 앞으로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을 비는 사람으로 도리어 축복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국교회가 이 지역의 축복된 통로의 교회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